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8차선 싱싱대로, 오솔길, 돌담길, 둘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삥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애움길. 애움길이 뭐냐? 멀고 굽은 길. 그 다음에 가로질러 빨리 가는 지름길, 빗길, 눈길, 흙탕길, 꽃길, 복잡한 미로, 일방통행로, 갈림길. 길에 대해 찾아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수많은 모양과 상태의 길을 매일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든 다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그네 길은 뭐를 향한 길일까요?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 길 저 길 걸어가지만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내가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늘 그분을 따르며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마태는 세리 집을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자기들도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게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얘들아 곧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말씀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까? 야, 어디 가세요? 지금은 네가 못 가. 나중에는 가게 될 거야.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7가지 특별한 표적의 역사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주님의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강조가 느껴지지 않지만 길, 진리, 생명 흘러가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바로 그 길,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인 어떤 길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 헤매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 중요한 길이요, 그 유일무이한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야, 나는 그 진리야, 나는 그 생명이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어떤 탐험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글을 탐사하게 됩니다. 정글을 가는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 그래서 이 정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가봤기 때문에 지도가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정글을 자기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나타나서 내가 당신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원주민에게 탐험가가 물어봅니다. 정글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뭘 꼭 알아야 되나요? 내가 정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있지? 정글에서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뭘 보고 길을 찾아낼 수 있어? 막 묻자 그 원주민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글에서는 바로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당신은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고 내가 하는 대로만 쫓아오면 돼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당신도 고개를 숙이고, 내가 엎드리면 당신도 엎드리고, 내가 빨리 가면 당신도 빨리 오고, 나만 보고 나만 쫓아오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정글에서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거고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정글을 잘 탐사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요.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길,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너의 범사를 야훼께 맡겨라, 야훼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죠. 모든 걸음을 인도하기 원하는 분, 없는 길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인간은 보이는 길밖에 몰라요. 이 길하고 요거하고 길이 세 개 있으니까 어떤 걸 택해야 되나? 그게 인간의 관점.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길이실까요? 유일무이한 그 길.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온 인류와 이 세상 전체를 오염시킨 죄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단절시켜서 은혜와 생명과 복이 흐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부분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을 택했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좋은데 죄를 지으니까 죄를 사해야 하니 짐승의 피로 제사해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이 백성 가운데 좌정하고 계셨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큰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잠시 속죄할 수 있었을 뿐 지성소의 문, 지성소의 길은 항상 굳게 닫혀 있는 문과 길입니다. 지성소는 닫혀 있어요. 왜냐?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죄인은 그분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출입이 허락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에게 하자가 있고 합당치가 않으면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심히 두려운 거룩한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룩한 분. 그래서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예? 죄가 있으면 들어갈 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운명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성전의 지성소 앞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세요. 언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시며 운명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피 흘리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의 사명을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문과 길을 활짝 여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 신약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언약이니 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하늘에 열린 길입니다. 예, 이 앞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길,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땅에 열린 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섬길 수가 없는 우리, 서로 자기가 잘났고 남이 싫고 이게 틀렸고 부딪히는 우리가 서로 이해, 용서, 화목,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고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시고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수시로 주장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따라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찬양할 때도 그냥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의로움의 흰옷이 입혀지고, 아멘.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 볼 때 의로운 흰옷이 입혀지고 참된 예배와 섬김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전능자 앞에 설 수가 있고 머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안식과 평안의 길이십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많은 문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문제, 이번 달은 어떡하나, 1년 후에 어떡하나, 건강 문제, 나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업과 직장 생업의 문제,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유치원생이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벌써 유치원생 때부터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예요. 부부관계 문제, 자녀 문제, 과거 상처의 문제, 마음의 문제, 노후 문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 문제, 자연재해, 환경오염 파괴 문제, 전쟁의 문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인생길 위에 놓여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는 어떻게든 안식과 평안을 얻어보려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주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많이 가보고 오락 즐기고 운동하고 잠자고 많은 거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봐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음에도 마지막에 남기는 유명한 고백이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자였어, 얼마나 명성이 높았고 지혜가 많았고, 근데 솔로몬이 이 땅에 우리는 꿈도 못 꿀 걸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 뭐냐? 헛되다, 헛되다. 이 땅의 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헛되고 헛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드냐 무겁냐 와라, 쉼을 줄게. 너네 목마르냐 와라, 마시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위해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적인 만사형통, 세상적인 무병장수,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역사를 보장해 주시다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너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너는 무조건 잘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그분에게로 나오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새롭게 만드심으로써 안식과 평안이 넘치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멘. 예수님은 풍랑이 오는 바다 그 배 속에서 잠을 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 근심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깊은 평안과 안식이 넘쳤는데, 바로 그런 평안과 안식의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행복은 뭐냐? 지금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의 상황이 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왜 네가 붙잡고 있냐? 주께 던져라, 맡겨라. 그가 돌보신다. 아멘. 여러분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이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서 띄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염려를 걸치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이거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인생짐이 느껴질 때
그 짐을 계속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버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문제를 바라보며 요동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가 맡겨지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더없이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특징은 그것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이 돼서 응답의 역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왜냐?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를 하되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항상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새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부탁을 했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빵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몸이 아프대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곳을 우연히 방문한 아저씨한테 뜬금없이 아빠, 예?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요구한다면 아무리 때려서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우연히 온 사람한테 아빠 그러면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고아원 아이가 그 아저씨 집에 입양이 돼서 진짜로 자녀가 된다면 그 아이는 이제 합법적으로 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필요한 것을 간과하면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입양을 했으니 나는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아빠 이렇게 하면서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하느냐?
얘들아, 이제 모든 게 바뀌어. 나는 갈 거고 성령이 오실 거고, 그러면 너희가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한 기도를 너희가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응답이 될 거야. 아멘. 네가 예수가 될 거고 너도 예수가 될 거고 작은 예수가 돼서 너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 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도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힘써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은 내가 책임지고 이룰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초와 시작은 기도하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이 기도야말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아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더욱더 기도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이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만민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느냐? 왜 인간이 되시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 계셨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행하며 사역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가 넘쳐났고 권세와 능력이 역사했던 거예요. 아멘. 그 말하는 게 서기관과 달랐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을 그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도 임해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이 오고 왜 새날이 오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전도는 남에게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발 한 번만 교회 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좋은 거 선물 줄게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서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럭저럭 예수 믿지 말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꽃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난이 더 많아져요. 사방에서 공격이 와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룩한 사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때 아이고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아멘. 그게 뭐냐? 모든 순간 도와주신다. 아침에는 아침에 필요한 은혜, 점심 때는 점심의 은혜, 아멘. 배가 고플 때는 채워주는 은혜, 내가 교만해지면 좀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아멘.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조차도 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선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왜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왜 죄수가 되느냐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모든 인생,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 하루하루 모든 인생을 더욱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다 이루는데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에 허락되는 놀라운 선물이 뭘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뭐가 올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이 본향인 거예요.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그분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사명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지시는 건데, 물론 주님은 영광 가운데 높임 받으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은 영광으로 높여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주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 하늘 영광 보좌 우편 높임 받으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왕, 그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하고 계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쉬고 있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그곳에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 삶에 따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이 땅에서 목수였잖아요. 주님은 천국에서도 그분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목수로서 이 땅에 사신 그분이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죠.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서로 위로해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믿음의 권속들은 먼저 천국 본향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광의 처소로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분들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먼저 본향에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충만한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뭐 영원히 이 땅에 사나요? 아니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날을 위해 당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뵙는 날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천국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락의 처소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셔서 영원히 사세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새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나요? 지금은 몰라요. 죽음이 와봐야 알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부터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우리 앞에서 세상의 모든 건 작아집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면 정말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초월해서 죽어도 천당, 살아서 사명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냐? 예수님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풍조는 뭡니까? 개인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일일이 용어를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 뭐냐? 내가 잘났고 내 길이 옳고 길은 많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길 가운데 혼란과 방황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자기 길을 가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여러분 유일무이한 그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뭐 차별하지 마 이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설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면 너 차별했어, 법을 어겼네, 그래서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오직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인도하는 길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 분 빠지면 모든 게 헛되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헛돼요. 찬양을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헛돼요. 아멘. 찬양할 때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찬양할 때 자기 기분을 노래하면 안 돼요. 뭐 힘들고 내 마음이 달콤하고 자기를 노래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빠지면 다 헛된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 오직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힘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주여, 주와 연합하여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